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또 지치고 피곤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또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혹은 앞뒤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런 것도 사실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옆 사람 혹은 앞뒤를 보시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쌓이면 다 잃어버리죠. 남에 대한 사랑의 시선도 없어지고 또 감사한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일부의 호산나 찬양도 그렇지만 할렐루야 찬양도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2부에는 우리 열심히 수어 통역하시는 고재정 집사님, 저보다 더 열심히 설교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통역하셨죠? 정말로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던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오래전에 목사님이 18년 동안이나 북한을 드나들면서 18년 동안 150번이나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의 고아원, 양로원들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겼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대단한 열정으로 1년에 8번 이상을 간 건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위험한 북한 땅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체포되고 사형을 언도받고 북한의 독방 감옥에서 949일 동안이나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감시 카메라가 독방에 켜져 있었고, 감시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이 목사님을 감시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해야 했는데,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특히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언 땅을 파야 되는 1m 깊이나 이렇게 파라고 해서 그걸 파면서 동상에 걸리고 그랬던 기억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949일을 지내왔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지날 때에 점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18년 동안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북한 땅을 오갔지만, 그때는 늘 주는 자로서, 주는 자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겼지만 북한 동포들의 진정한 고통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949일간의 이 기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했을 때에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훨씬 더 모순되고 훨씬 더 비참하고 참혹한 고통을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마음에 두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각양의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고난의 힘든 여정을 지금 정말 괴롭게 통과하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이제 힘든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그런 과정에 보면 정말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도 있고, 요즘 같으면 이런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고 세계적인 코로나19로서의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지 자식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각양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쩌면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고난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말고 고난이라는 것은 세 번째, 제3의 성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신비롭습니다. 고난이 신비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의 힘과 지혜와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신비를 맛보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신비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신비인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고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복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선택이었으면 좋겠고 아예 없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 여정에서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 힘든 구간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예수님도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이 복이구나, 고난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고난 속에서 나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고난을 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힘주어서 강력하게 글을 썼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힘주어서 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조롱과 멸시와 그런 고난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니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복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복 있는 자다 한 이 복 있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인데요, 이 마카리오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루어진 그 상태를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복은 우리가 사는 이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성도가 나는 복 받았다, 정말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에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복, 내세적인 복,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고 그 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4세기의 교부이면서, 고대 교부이면서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그에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성도에게 고난이 임하는데 그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아주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영성이 아주 깊은 척 했지만 작은 고난 하나에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가벼웠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천박한 믿음이었었던지가 다 드러나는 꼴을 우리가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스스로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이여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현실에서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인내하고 또 기도하시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기 애쓰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복이구나. 내가 고난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구나. 내가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었구나 라고 그 고난의 신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실패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 실망이 아마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도 수많은 실패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실패요, 절망이요, 패배이지만 결국 승리가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여서 영원한 배신자 같았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고난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주에서 복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고난과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성경 속에서 2번이나 간증을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고 배신당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고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실패의 전형적인 인물 같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고난과 실패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가 고난당하고 순교까지 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승리자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의 고난, 그 실패조차도 승리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이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거룩한 신분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겪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정말 최후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쉽지는 않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게 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경험한 것 같은 어쩌면 십자가 죽음 같은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이게 되어도 그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연어가 모천으로 회귀하면서 물을 다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끈기 있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같은 맥락에서 각종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험과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보물이라고 보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진주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가 조개 속에 있는데요. 진주 조개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진주 조개가 그 조개 안에 진주를 품는 과정, 어떻게 진주를 품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주 조개가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는데요, 잘못해서 이물질을 이렇게 섭취하게 되고 그 이물질이 소화기관에 이렇게 딱 걸리는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걸리면 이 조개는 우리도 마찬가지 몸이 그렇게 반응하듯이 강력한 소화액을 뿜어내는데 이 강력한 소화액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다 녹아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이 소화액이 뿜어지고 또 분비물이 거기에 쌓이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점점 자라고 나중에 영롱한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조개에게 있어서 이물질은 없어지지 않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그 속에 품고 감당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를 겪게 되고 어쩌면 그 문제가 내게 확 들어와 버리는 거죠. 내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올까? 내 인생에 왜 이런 것이 왔을까? 그리고 태풍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내 삶에 계속해서 밀려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만으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도 그래도 그 속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최후의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때까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들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에 고통도 다 주관하시고 모든 만유의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생의 풀무불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친히 인생 가운데 그 뜨거운 풀무불 같은 이 인생 속에 고통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이 정말 뜨거운 풀무불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그 고난 속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나를 위해서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정말 쇠터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또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강한 믿음의 용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강한 믿음의 용사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하늘의 복을 받을 그 최후의 승리하는 날까지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